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평범한 나무 같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의 중심점을 이야기하죠. 구체가, 동그란 구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자전할 때 가운데 중심축이 있어요. 그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구심점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든지 나의 가치 체계라든지 이것들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원동력, 중심축.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너 없으면 내가 이미 죽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보고서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어머니를 움직이는 구심점은 바로 그 아이인 거죠. 내 아이를 양육해야 되겠다. 내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삶의 에너지가 그 자녀를 잘 살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몸을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배를 나오실 때도 어떠한 동기, 어떠한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행동이든지 우리의 감정이든지 우리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기가 일어나게 하고 그 감정이 흘러가게 하고 행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의 중심축이 바로 구심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구심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동기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에너지가 일어나게 하고 계속해서 내 삶을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요즘엔 무엇입니까? 우리 고3 학생은 수능 시험이 삶의 중심축일 것이고 지금 이제 곧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를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시험이 또 삶의 지금 전반적인 모든 시간들을 다 붙잡고 있으니 그게 중심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구심점이 있는데 오늘 학개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심점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상징적인 것과도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 이러한 포로 후기 때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의 활동은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분열 왕국 시대 때 나타났던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의 상황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환경 자체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70년의 세월, 포로 기간의 7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이 겪었던 실패와 깊은 좌절감 그리고 패배의식, 이것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깊은 패배의식으로부터 그들을 독려해서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포로 후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당면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첫 포로가 됐을 때가 1차 포로가 됐을 때가 605년이죠. 기원전 605년. 이때로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냅니다. 538년이에요. 그래서 605년부터 538년을 계산하면 대략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이었거든요. 다니엘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에스겔이든지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함께했던 그 민족들, 유다의 민족들에게는 소망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53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약 5만 명, 4만 8천 하고 뒷자리가 있는데요. 약 5만 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여기 돌아오는 사람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요, 이미 바벨론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다른 민족의 아내와 또 다른 민족의 남편을 맞아서 서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삶을 터전을 다 잡은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봐야, 유대 땅에 돌아와 봐야 남아 있는 거라고는 폐허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생각해 봅시다. 5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았어요. 어떤 이들은 70년 동안 살았죠. 자기의 한평생을 가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일구고 가정을 일구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거기도 황량하고 황폐한 땅에서 이제 경제 생활이 되고 안정이 되고 또 거기에서 수입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가도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요. 이미 다른 종족들이 와서 그 땅에 머물러 있고 이주 정책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그 땅을 점거하고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그 텃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또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리라. 왜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교적 열정, 신앙의 열정,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삶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삶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문제가 우리의 현실로 돌이켜 본다면, 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습 또한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구심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파괴되고 무너져 버린 그 성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삶의 그 기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여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매여 있느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사랑에 매여서 나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들이 눈에 보이는 증표들과 그 삶의 증거로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의 중심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시험 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게 내 삶을 움직이겠죠. 우리 현실적인 것으로. 그런데 믿음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된다라고 할 때 시험을 준비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시험을 준비해서 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러한 어떤 삶들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내가 해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면, 시험은 과정이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치러지는 것들이죠.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학계가 던져주는 이 질문들, 학계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굉장히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서의 말씀을 한 3주에 걸쳐서 3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나무 같을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인데,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냉랭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에 대한 무관심이기도 하고 또 믿음에 대한 무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무관심, 첫 번째, 바로 그 무관심은 이들에게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열매 없는 삶.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대, 돈주머니 얘기합니다. 안쪽에 숨겨놓는 돈주머니, 안쪽에 숨겨놓은 돈주머니가 헤어져서 터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지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을 때는 항상 주머니를 확인을 해줘. 빵꾸가 났나 안 났나. 빵꾸가 났는데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동전이 빠져서 나가고 지폐가 빠져서 나가고, 내 돈. 여러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운 내 돈, 피 같은 내 돈. 그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어요. 구멍 뚫린 전대에 삭슬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을 넣은 거예요. 내 정당한 땀의 결과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넣으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정당하게 땀을 흘렸어요.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수고했어요.
그런데 수확이 적다. 수고한 만큼 얻지 못했다는 거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군대 가면 자도 졸립고 먹어도 배고프고 껴입어도 춥고 그냥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연병장만 딱 들어가도 공기가 틀려요.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그래요. 군대 바로 앞에 있는 도로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위병소를 딱 지나는 순간 공기가 틀려. 이상하게.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무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열매를 맺었어요.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 땀의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충족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무관심이 생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반대 세력에 부딪힌 거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다가 반대 세력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2년째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마 그 목재라든지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필요하고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수급하는 기관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재들이 수급되고 그리고 나서는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초를 털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반대 세력이 부딪힙니다. 이유는 우리도 그 성전 공사에 참여하겠다. 호의적인 손길일 수도 있겠죠.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이주 정책을 통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거점을 확보한 사람들이, 우리도 이 땅에 왔으니 이 땅에 있는 신을 위하여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같이 공사를 도와주겠다 그러고 우리도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저기 지금 반응이 그게 뭐야? 기분 나쁘게. 이것들 봐라. 그래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 다음부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에다가 계속해서 모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공사가 진행이 중단이 돼버려요.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들은 포로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채 100년도 지나지 않은 50년, 70년밖에 되지 않은 그 기간 안에 포로되고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고 기근을 맞고 끌려가고 하는 그러한 모든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깊은 패배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해도 되지 않는구나. 뭔가 될 법하다가 다시 또 안 되는구나. 깊은 패배감이 바로 그들 가운데 생겨나버린 거죠.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했고 칼에 죽임을 당했고 기근을 당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대적 반대 세력들의 방해에 그들은 굴복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나는 하고 싶었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멈추지 뭐. 잠깐 멈추지 뭐. 그 잠깐 멈춘 것이 16년이나 지나갑니다. 대략 16년이에요. 538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537년 또는 536년째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 그들은 공사가 멈춰져 있습니다. 이 16년 또는 18년까지의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무관심한 채 그들이 왜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는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는지, 그들의 열정도 그들의 헌신도 점점 사라져버린 거예요. 냉랭하게 그들도 뭐 성전터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였던 거예요. 열정도 또 은혜도 또 내 삶의 구심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우리의 정체성, 믿음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멈춰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기를 바랬으나 소득이 적었습니다. 땀 흘린 대가만큼 얻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적은 소득이라도 집에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렸대요. 그냥 그들에게 안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집에 가져갔지만 여전히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집에 빨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관심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중심은 바로 자기 집안의 안위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들은 황폐하는 모습처럼 파괴된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화려하게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들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 그들의 안위를 해줄 수 있는 집이나 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공사를 얼른 지어놓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삶의 안위를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로부터 황폐해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농사를 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 집을 짓고 성을 짓고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 동시에 겹쳐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이 사람들의,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겹쳐놓는다면 시대만 다를 뿐이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너무나도 비슷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삶과 안위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 삶과 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심점이 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구심점은 너희들의 집이나 너희들의 안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삶의 진정한 구심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왜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더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찬바람을 불듯 아주 냉랭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담한 그러한 마음,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도 냉랭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날씨, 온도, 바람 이런 것들을 불게 하시면은요 정말 풍성하고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작물들이 열려요. 정말 풍요롭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아요. 온갖 그 달콤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에너지 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산물들이 많이 열려요. 풍족합니다. 아니 땅덩어리는 강원도 뭐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땅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풍족할 수 있습니까? 풍족하더라고요. 가서 보니 작은 곳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도 많습니다. 밀밭이 지평선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윈도우 95 바탕화면을 보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쫙 있고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듯이 밀밭이 그렇게 쫙 펼쳐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주시면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니 사막과 광야가 있는데 근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 광야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100mm의 비를 내려주시면 100배의 농사를 짓는다니까요.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면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지나거나 때가 이르게 비가 와버리면 흉년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냉해를 입게 할 것이다. 재해가 임하게 할 것이다. 손해가 임하게 할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다.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한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무관심, 냉랭한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의 삶 속에 피해가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믿음이 냉랭해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냉랭한 바람을 불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그래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관계의 중요성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아,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곡식과 그리고 산에서 나는 그런 것들과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목축과 양을 돌보는 것,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모든 것, 열매를 맺는 모든 것,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재능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삶의 중심점을 회복하는 것,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 삶의 안위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내가 좀 평강해 놓고,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 놓고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과 능력이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야, 너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야. 믿음과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삶의 안정감이 먼저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이
능력이 아니야. 내 영이 능력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1장 8절의 말씀, 그 속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저 말씀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있는 그 나무들은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었던 그 이스라엘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냥 백향목도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나무가 더 굵고 더 크고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도 백향목이 있습니다. 소나무같이 생겼는데 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에 나무가 있어요. 산재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백향목보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더 알아주는 아주 최고의 최상품의 그런 나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 의식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포로 의식, 실패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휩싸여 있는, 더 이상 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 그래서 이제는 항상 무언가를 비교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던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 나는 그저 흙수저일 뿐이니까, 나는 그저 가치 없는 사람일 뿐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어? 내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지극히 평범한 산에 있는 나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관심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기대감도 역시 사라져서 그저 자기 자신을, 그 믿음과 신앙을 지극히 가찮고 하찮고 내 기도와 내 신앙과 내 헌신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또한 무관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질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학개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너희들의 무관심을 깨뜨리고 너희가 비록 평범한 나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질타하시는 이 말씀으로 들었어요. 선지자가 괜히 너희들 열심을 가져라,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무관심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기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들이 삶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13절에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로 그들에게 선포한 거죠. 학개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그렇게 잡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성전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다 그들이 가졌던 삶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돌아왔을 때처럼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열정들이 지금 여전히 대적자들은 대적하고 여전히 모함하고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화려하고 수려한 나무가 영광스러운 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저 산에 그냥 평범한 지극히 그 평범한 나무를 잘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곳에 가져가 그곳을 성전의 재료 삼는다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무관심하게 여겼던 그 하찮게 여기던 섬김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하찮게 여겨지는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의 뜰 앞에 있는 헌금궤 앞에서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를 칭찬했죠. 저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넣느니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여인의 전부를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이 가진 것이 하찮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렙돈은 하찮은 돈이에요. 그러나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과부가 드리는 헌금,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칭찬해 주셨죠. 자, 부자가 드리는 것은 어땠습니까? 물론 부자가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것 중에 작은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여인이 드린 그 작은 돈보다 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찮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실 때보다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얼마를 떼어서 드린다. 이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10분의 1이니까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받으소서 하면서 드리는 것과 가치가 떨어지죠. 나는 10분의 1만 드린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10분의 1밖에 가져가지 않으시니,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는 전혀 가치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관심도 바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애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그런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은 절대 하찮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거나 세상이 볼 때 평범한 나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의 구심점이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구심점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삶의 중심이 뭐냐? 내 믿음이 흘러가게 하고, 내가 신앙을 갖게 하고, 내가 기도하게 하고, 내가 예배하게 하고, 내가 찬송하게 하는 그 모든 에너지의 중심에 있는 그 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무관심해지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와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에 내가 무관심해지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는데 내가 냉랭해지지는 않았는지. 왜 냉랭해졌을까요? 실패의식이 또 있을 수 있었고, 대적자들의 반대 세력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퍽퍽함, 현실의 무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잠시 보류를 해놓았겠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이 냉랭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게 느껴지는 것. 아, 이거 한다고 뭐, 내가 뭐 이런다고, 내가 나이가, 내 육체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런 것들을 때문에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의 용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헌신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기쁨,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우리를 냉랭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삶의 믿음의 용기를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나무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을 받으시는, 레바논의 백향목보다도 더, 세상이 보는 가치보다도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의 중심점이, 그 구심점이 생겨나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다음 장이 없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십니다. 같이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한 번 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나의 삶이 주를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님 나는 살아간다 생각을 했는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오니 주여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만미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듯 주여 나도 그 주의 사랑 가운데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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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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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오늘 주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의 전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이 우리 아버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같이 주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를 향한 찬송이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기 있게 하시며 아버지 능력 있게 하시며 힘 있게 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여 아버지 삶의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아버지 참 임재로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내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내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께서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요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빠져버렸고 내 문제에 빠져버렸고 내 감정 속에 하나님 너무 빠져버렸나이다. 냉랭해져 버렸고 주님 딱딱해져 버렸고 돌같이 굳어졌나이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경작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여 드린 예물들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물들,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각종 선교 예물, 감사 예물,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나이다. 가장 가치 있게 지극히 평범한 나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드리는 예물이요,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에 윤택이 있게 하시고 11조가 늘어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저들에게 이러한 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뜨겁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예배로 찬송으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업 위에 자녀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